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교회, 경건한 교회, 경건한 교회. 경건한 교회.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2014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2014년 끝자락에 있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때에 그 해가 명품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명품 인생을 갖게 하는데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교회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 반면에 디모데전서 2장은 교회가 교회 안을 들여다보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학에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된다는 것은 곧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2014년 끝자락에 살고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가 되고자 하십니까? 두 주일에 걸쳐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적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혹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옛날 어느 시골에 사는 사람이 한양 구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한양에 가면은 머리빗이 있다는데 꼭 머리빗 좀 사주세요. 남편은 평생에 머리빗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사든지 말든지 하지 하고 말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늘에 뜬 반달을 가리키면서 그 머리빗이라는 것이 저 반달, 저 달처럼 생겼으니까 꼭 잊어버리거든 달을 쳐다보는 생각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한양에 오니까 별을 피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정신없이 구경을 하다가 아내가 부탁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뭘 사오라고 하긴 했는데 건망증이 심했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러다가 달을 쳐다보라는 아내의 말이 떠올라서 달을 쳐다보니까 시골을 떠날 때는 반달이었는데 지금은 둥근 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있는 마음상에 가서 여인들이 쓰는 것 중에 둥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있었죠. 이 거울입니다. 거울을 주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래도 자기가 남자이니까 여인네가 쓰는 물건을 보는 건 좀 뭐해서 그냥 거울을 손에 쥐고 보따리에 넣고 시골에 돌아와 봤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자마자 머리빗 사왔지 하고 거울을 내줬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거울을 언제 봤어야지. 평생에 거울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인데 남편이 뭘 동그란 걸 주니까 이것이 뭔고 하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봤더니 거울 안에가 어떤 새색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어 아내가 세상에 타상이 한양에 가더니 어디서 첩을 데리고 왔네 하고는 울고 대성통을 합니다. 안방에서 웃소리가 나니까 시어머니가 나와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가야 무슨 일이냐? 글쎄 이 양반이 한양에 갔다 오더니 어디서 첩을 데리고 왔네요 하고 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거울을 들어보니까 어디 죽을 때문에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에이, 이 양 데려보는 거 젊은 첩을 데려보는 일이 어디 추글추글한 첩을 데리고 왔노? 하고 이제 나이를 걱정을 키우니까 시아버지가 나왔어요. 도대체 뭔 일을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요. 이 아들놈이 한양에 가더니 어서 늙은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다. 그 할아버지가 그 시아버지가 거울을 들어보니까 10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님 갑자기 왜 이렇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거울을 보고 절을 하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멍하니 모든 것을 바라보던
남편이 도대체 왜 저러나 싶어서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웬걸 꼭 자기 나이만한 젊은 남성애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놈! 웬 놈이 이래 나무 집에 들어와 있어? 하고 소리치니까 거울 속에 있는 그 남자도 뭐라고 입을 오물오물 그리고 그만 화가 나서 거울을 바닥에 집어 던지니까 쨍그랑하고 거울이 깨지면서 그 모든 소동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거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는 문이라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킥킥거릴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웃음을 참느라고 설교를 못할 거예요. 얼굴에 바풀을 붙이고 온 사람, 립스틱을 턱에다가 바르고 온 사람, 눈썹에 또 하나의 눈썹을 들고 온 사람.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엉망진창이죠. 거울이 없으면 누군가가 거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거울이 없으면요 아침마다 남편이 제일 힘들 거예요. 아내가 화장할 때마다 들여다봐줘야 되고 걸어봐줘야 되잖아요. 참 여러분 거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거울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 즉 교회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가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울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거울이 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우리가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이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낼 때에 이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성도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경건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경건에 대한 원어는 유세베야인데 사도 바울만이 사용했던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유세베야, 즉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믿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다른 어떤 것을 믿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 하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에게 이렇게 야단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의 의미가 정확히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작은 자들아 썼을 때 보면 영어 성경에는 little faith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어에서 여러분 어리를 하고 little는 다릅니다. A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제자들을 야단치실 때 어린이 아니라 미를 믿음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구원의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과 사역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야단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는 마음에는 그건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종종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야단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좋은 예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사랑이 크면은 실망도 크다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는 더 상처가 컸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나와보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지요.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왜 죽은 다음에야 오셨습니까? 하고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자매님을 신방하기로 했는데 그날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 바람에 신방을 못 갔어요. 더구나 제가 꼭 간다고 시간 약속을 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다음에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주에 그 자매님이 교회 안 왔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가 싶어서 신방을 했더니 그 자매님이 입이 이만하나 나와줘서는 오라 할 때는 안 오고 하고 혼자말로 중얼거렸어요. 신방을 올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삐져가지고서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교인들이 모르는 목사의 고충이 있어요. 누구를 편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신방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딱 목사에게는 정해져 있는데 그날 다른 뭐 가야지 하다가 어떤 급한 일이 생겨버리면 못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때문에 삐소리가 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사를 해서 삐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 소원해요. 어떤 일이 있나 보다,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나를 미워하는가? 나를 싫어하는가? 여러분, 목사가 누가 어렵게 하겠어요? 사람을 미워하고는 목사 못합니다. 사람을 편애하고서는 목사 못합니다.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시험 안 들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좋은 신앙이었어요. 예수님께는 참 섭섭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야, 역시 마르다는 믿음이 참 좋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이런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여러분 확실히 중성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돌무덤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뒷북치는 소리 마세요. 차 떠났어요. 이제 손
뭐합니까? 상황 끝입니다. 죽어서 나아야 했는데요. 뭐하라고 돌무덤을 엽니까? 여러분 정전에만 해도 말하다가 말하고 고백했어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런데 막상 돌무덤에 와서 시체 썩은 냄새난 상황을 보니까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르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내 모습을 본듯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만일 내가 먼저 육신의 상황을 벗게 되면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로 주님의 권능을 필요로 할 때 참으로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구원의 권능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불신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주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게 되면 믿음이 없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마치 주님의 손길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눈치 못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막상 우리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지 못하고 한숨을 쉬고 낭망을 하고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호들갑을 떨고 그리고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버립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몸과 마음이 사역으로 인해서 너무 피곤하면 피곤하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낙심이 되고 주일이 힘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심이 올라가게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면 그리고 세상을 보면 장래 소망이 없는 듯하게 보입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암담한 마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제 목표를 돌아다 보면서 역시 난 부족해도 한없이 부족한 종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과 환경을 쳐다보는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표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어느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교회종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도 제 모습이 한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아까 그 성경 암송을 했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피곤하다 그만두고 싶다 에이까지 거 이러고 싶어 말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다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믿음을 놓쳐버리고 살았던 제 허물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사람을 다루는 것이지만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을 다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의 종의 바른 자세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부딪히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문제들과 실험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사람과 문제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좀 나서 줄 수 없나? 남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부의 사람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였지만은 다윗은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다윗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고약한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쟁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든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과는 좀 남다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들처럼 오만상을 다 찌푸려가고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고 세상에 있는 짐들은 자기가 다 지고 있는 것 마냥, 그리고 막가빠식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죽은 하나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무용지물의 하나님으로 봐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기는 그냥 하나님을 그들의 저런부리로 삼아버립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 우리랑 똑같아. 우리보다 더 못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울이, 이 세상에 우리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믿음을 이 세상에 보이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눈치 못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마치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심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을 쉬며 살아가면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 없구나, 저들이 믿는 신은 무능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봐버립니다. 우리는 경건한 교회, 즉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믿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일하심을, 역사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능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눌린 마음을 굽고 가시고 독수리같이 치솟아 오르게 하시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66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되고 때로는 차가운 물을 지나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대천적 신부님이 한밤중에 그 깊은 산속에 있는 본인이 섬기던 그 공동체에 올라갈 때가 종종 있었답니다. 그러면은 아랫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신부님 어두우니까 위험하니까 날이 밝으면 그때 올라가시지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대천정 신부님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캄캄한 밤중에도 혼자 산에 올라갔다. 그랬더니 나중에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천정 신부님을 가리켜서 저분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혀를 끌끌 차면서 어떻게 해요? 힘들지요? 속상하지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힘들지만은 괜찮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고 했으니 저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 즉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실제 삶 속에서 초라하고 비실비실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고 고백하면서 왜 마치 주님의 뜻밖에 버려진 것처럼 인생의 파도와 폭풍 가운데 빠져가는 것처럼 낙심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말씀보다는 내 믿음이 크더라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더니 죽은 딸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12년 동안 알았던 혈기증에 고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었더니 방탕하는 아들이 성자 어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더니 인신매매하던 존 뉴턴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늘 행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만 혹은 누구에게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고 바로 나에게도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을 살펴봐야 합니다. 2014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끝자락에 서 있는 바로 이 시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경건한 교회, 경건한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지옥에 가면 껄껄껄 소리가 많이 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살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걸, 세상에 살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걸, 사랑하고 살 걸, 기도 열심히 할 걸, 하나님 주신 물질로 열심히 하나님 섬길 걸 등등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소리로 꽉 차있다 이 말이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후회하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2014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내가 능히 너를 인생의 모든 불과 물로부터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되는 믿는 믿음을 가진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할지니라. 이런 성도가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